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로 온 청년과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청년이 올해 29살인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자원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성경도 자기가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고 이번 주제가 성막이었거든요. 성막에 대한 공부를 또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년이 알게 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더라고요. 성막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것을 처음 알게 되어서 참 기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청년에게 이런 말 해줬어요. 나도 성경 읽으면서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도 큰 전율이 있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장면이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가리키고 있었고, 또 성막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메시아의 예언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사야 말씀의 그 53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보다 더 또렷하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을 구약 성경의 에베레트 산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을 산에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높고 가장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고 처음에 그 감동과 은혜가 희미해진 것은 아닙니까? 빌라도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세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보여주는 그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끼던 그 캄캄한 시절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가장 낮아진 백성에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종, 가장 낮아진 메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과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심지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메시아라고 하면 왕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왕은 왕관을 써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관을 쓴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높고 화려한 보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시와 버림당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겨우 돋아난 여린 줄기 같은 그분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으며 벌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배경도 특별한 외모도 없이 그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사와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시골 나사렛 동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알만한 유명이나 부자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가난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리는 권세자가 아니라 땀 흘리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노동자로 사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초라한 길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펙으로, 자기가 이룬 성과로 사람을 판단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을 알아봐주고 대접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실패한 자리,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로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멸시와 고난의 자리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할만하시든가요? 인생은 그 자체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도 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멸시천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은 가장 편하고 높은 길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그 낮고 초라한 메시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아니다. 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저 사람이 대신 받고 있는 것이다. 그가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심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찔림이라는 것은 못이나 창에 몸이 완전히 뚫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함이라는 말은 맷돌에 곡식 가루가 부서지듯이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고 옆구리가 창에 찔린 그 십자가는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은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밤을 지날 때에 문설주에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레위기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게 했는데 제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짜 어린 양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진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그 어린 양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창세기의 약속,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의 제사법, 이사야의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며 고난당하는 종,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후배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예전에도 설교, 아이들 설교를 진짜 길게 하셨는데 더 업그레이드가 되셨더라고요. 2시간을 아이들 설교를 하셨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와, 애들 데리고, 그 유치부 애들 데리고 어떻게 2시간 설교할 수 있는가. 제가 능력자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그 모습을 이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실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 죄에 묶여있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나도 그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그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그 주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지만 존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것을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가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몫을 차지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는 말은 누군가 진 큰 빚을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싸우셨고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와 함께 그 몫을 나누게 하리라는 말씀은 전쟁에서 홀로 싸운 장수가 와서 그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장 높은 자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던 그분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오르셨고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똑같이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헬라어로 케노시스, 곧 자기를 비우신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죽음으로 사는 길, 손해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손해처럼 지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고 존귀함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길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내가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학생부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또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뛰고 또 웃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는 늘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교회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휴가를 내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한 달 넘게 준비하고 헌신하는 청년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더운 여름에 캠프파이어를 막 준비하면서 아까 불 지핀 거 보셨죠? 장로님들이 다 그것을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재정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더운데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재정으로 헌신을 하고 또 제가 학생부 수련회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더운 여름에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가면 아이들을 위해서 막 고기를 제가 구워줘야 됐고, 그리고 또 집회를 끝나고도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치킨을 또 사줘야 했습니다. 치킨 먹으면서 니네 많이 먹어, 우리는 한 두 조각만 먹을게,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몸은 피곤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음 여름 성경하고 같이 하신 목사님이 이 정도까지 수고하고 애쓰시는 줄 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면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힘들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왜 더운 여름에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손해보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예수님 만나는 데는 언젠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님 희생 때문입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먹이고 씻기고 병원 데려가고 학교 데려다주고 자기 인생과 시간을 내어주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자란 것입니다. 부모가 손해보지 않았다면 자녀는 지금처럼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기도했기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헌신했기에 오늘 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사로 섬겼기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손해보는 길,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분이 찢기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향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누군가는 유익을 얻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부모가 손해보지 않으면 자녀가 그 짐을 지게 됩니다. 교사가 손해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손해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공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얻을지 따져가며 행복하게 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손해보면 실패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을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믿음 때문에 정직 지키다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양심 지키다가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사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여기도 예수님이 계셨네, 출애굽기를 읽다가 여기도 예수님이 계셨네, 레위기를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이사야를 읽다가 여기도 예수님이 계셨네. 정말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이 전율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18세기 독일의 모든 특권과 평탄한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었던 19살의 젊은 귀족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족들이 한 영지를 다스리는 거의 한 지역의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는 한 미술관을 지나다가 17세기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이 찢기신 채 피 흘리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을 더 깊이 찔렀던 것은 그 그림 아래에 새겨져 있던 한 줄의 글귀였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던 청년 진젠도르프는 그 십자가의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제 남은 삶과 모든 특권,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진정한 회심 이후에 진젠도르프 백작은 보장된 귀족으로서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뒤로하고 자신의 영지를 핍박받는 모라비안 신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라비안 형제회는 훗날 세계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불꽃을 피워올렸습니다. 사실 요한의 백세 목사님도 이 모라비안 형제회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회심에 후회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를 위해 품으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버려 피 흘려 구원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십자가의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아라. 그 예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집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옹삼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못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날 위해 낮아지시고 날 위해 찔리고 날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날 위해 상함을 받으신 그 모든 것이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길임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날 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날 위해 손해보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주님 나만 품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손해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길 끝에 주님 가장 큰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을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손 높이 들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